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고운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고운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이 불결한 동시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중요한 성생활들을 통하여 하나님 중요한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을 우리가 준비하고, 중요한 언약을 또한 정말 그 후대에게 전달하여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제자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성생활과 예배와 가족관계를 통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날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앙을 막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냐면 이때의 사람들은 어디에 풍속에 물들어 있냐면 애굽의 풍속에 물들어 있어요. 애굽의 풍속에 물들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애굽의 풍속에, 애굽의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앞쪽으로는 근친상간에 관한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쪽으로부터는 근친상간에 관한 금지와 이어져서 이 뒤쪽으로는 음란에 대한 또 이런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지 수간에 대한 또 이 몰렉신에게 우상숭배로 자녀를 바치는 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뒤쪽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이것은 그들이 애굽 사회에서 이미 이렇게 그 문화에 물들어져 있고 또 이제 가야 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이 문화에도 그들이 금방 물들게 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보다는 세상을 향한 집착과 중독으로 빠져가는 그렇게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먼저는 애굽의 왕족들은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애굽의 문화에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뼛속 깊이 자리 잡아져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에 계속 살다 보면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저희 나라에서는 담배와 이 술 같은 것이 이렇게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담배나 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요 어릴 때부터 이 니코틴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환경이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더한 이제 중국은 또 러시아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을 마시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술 마시는 것들이 반주처럼 그냥 마시는 것들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는 아이들이 물인주 알고 백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빼갈 이런 걸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인주 알고 아이들이 마셔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우니까 술을 또 도수가 높게 마시다 보니까 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아요. 짧은 이유가 술 마시고 싸우고 술 마시고 총 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30, 40대를 못 넘기고 죽어요. 왜냐하면은 그 술에 의한 간이나 몸이 손상되어지고 위장이 손상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술 마시고 나는데 싸움과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주먹질로 칼질로 총살하게 되어지는 이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사회의 문화의 분위기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 중에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특히 미국 같은 현장에는 대마초가 우리나라 담배를 피듯이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온 학생들이, 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대마초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주에 따라서 필로폰 정도는요 합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마약을 파는 가게가 이 나라에 등록을 해서 이 허가를 받아서 마약을 파는 가게가 이제 곳곳에 생겼어요. 그래서 필로폰 정도는 거기에서 팔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또 마약을 제조해서 팔고 주문해서 자기만의 마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그 가게 안에 권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마약이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나라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열어져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켄싱턴 거리에는 미국의 펜타닐이 우리나라의 이 암 환자들에게 쓰는 이 펜타닐이라는 이 패치가 있어요. 파스형 같이 생겨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몸에 붙이면은요, 이 지방 있는 곳에 주로 뭐 허벅지나 팔뚝이나 이런 데다 붙이면 이게 온몸으로 퍼져서 그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강력한 이 통증에 대한 억제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펜타닐은 이런 필로폰보다도 한 100배 넘게 센 강도의 마약인 거예요. 이거를 하면요 굉장히 이제 쉽게 몸에 있는 어떤 통증도 제어가 되지만 뇌세포라든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정상세포와 신경도 굉장히 마비가 되어져서 손상이 강하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암 환자의 통증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약국에서 주로 이렇게 약을 사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약국도 이 슈퍼마켓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땅은 넓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대형 마트를 통해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이게 상원, 하원을 거쳐가지고 이 펜타닐이 상용되어지는 약으로 허가를 받게 돼요. 계속적으로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허가 계속 되다가 이분들이 이제 계속 이거를 계속 로비를 해서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상용화되어진 약으로 팔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부모님들이 통증에 관절염이나 뭐 신경통이나 이런 데 시달릴 때 자녀들이 사다 주게 되고, 자기의 아이가 너무 아파할 때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걸 사다 붙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이게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이게 이제 중독 현상이 이제 나와서 내가 내 손으로 약이라고 사다 준 것이 나중에 부모로 중독에 빠지게 하고요. 내가 내 자녀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사용되어졌던 약이 자녀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상용화되어진다는 건요, 굉장히 큰 위험과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져요. 이것이 미국의 켄싱턴이라는 거리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곳곳에 퍼져나가니까 이것이 너무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걱정이 돼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따로 모아서 우리가 좀 관리해보자 해가지고 이 켄싱턴 거리 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미국의 전역에 있는 그런 중독자들이 그 거리에 갑자기 이제 모이게 되어져 버리는 결과가 이제 생겨지게 됐어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번져나가게 되어지고, 번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 거리가 이 메인 블록에서 한 블록만 벗어나도 그런 중독자들이 쫙 깔리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신경이 좀 마비되니까 몸이 이제 굽어지는 현상까지 기역자로 걸어 다니게 되어지는 것이 이 몸을 펼 수 없게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막 지나다니게 되고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민들과 또 교회는 밥퍼 운동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데, 이래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마약이 처음에는 쾌락으로 가지만요 이 자기가 일상에 느끼지 못하는 쾌락에 그게 100배, 200배로 강한 쾌락을 딱 느끼고 나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 외에는 다른 데서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센 기쁨을 맛보고 난다면요 일상에서 오는 소소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뇌가 손상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했다면요 그게 그런 큰 문제로 약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거기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좋아서 하는
것에서 이전에는 펜타닐 조그만 한 조각에서 시작되거나 또 뭐 조금의 소량에서 마약이 시작되어졌다면 나중에는 그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2배, 3배로 양을 늘려가야 돼요. 더 큰 이제 문제가 약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더 양을 늘려가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중독 환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은 그 중독 가운데 괴로워서 살지 못해서 자살하든지. 결과적으로는요, 중독에 빠졌다는 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복음에 중독된 거는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응답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건 여러분 살고 주변에 살지만 세상으로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끝나요. 내가 죽던지 스스로 죽던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던지 해야지 끝나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양을 늘려서 더 이상 몸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든지 약물 중독으로 죽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고통이 심해지거든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환청과 환시가 보이고 시달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방법, 중독에 빠진 사람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요, 그 중독보다도 더 기쁨을 줘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 마약이나 니코틴이나 알코올이나 또 음란이나 또 이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중독되어진 것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서 그 기쁨을 넘어서는 것 외에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중독되어진 환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 중독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집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집중이 회복되어지고 전도 속에서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 기쁨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중독을 이겨야지만 뭐하게 되어지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중독되어진 사람은 예배 정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중독에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것이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응답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의 문화에 애굽의 문화에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람들이 예배의 비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냐, 레위기 앞쪽에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면 세상을 향한 집착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예배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현장에게 전달하고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난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넘어서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에 살았던 습관과 체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부터 와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족들이 친족들로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진 이유가 애굽의 신 중에 호루스라는 신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신화가 기록되어져요. 그런 신화를 쫓아갔던 그들은 그 신화에 나온 그 신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와 자기 어머니와의 이 성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여 따라가게 되어지므로 애굽 사회에는 근친상간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져요. 또 가나안 사람들도 성관계가 굉장히 문란했는데 가나안의 신 중에 바알은 암소와의 성관계를 맺었고 엘은 자기의 두 딸과의 성관계가 맺었다고 그들의 신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는 바알과 암소가 성관계를 맺은 것 같이 짐승과의 성관계를 맺는 수관이 만연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또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맺은 이 신화를 보면서 자기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보편적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그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하고 또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땅을 지키면서 예배 생활을 지속하려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분명한 내용들이 전달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 앞쪽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살붙이 그들의 혈육에 관해서는 너희가 그들을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법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근친상간의 범위를 규정하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어머니나 계모나 누이나 이복누이나 손녀나 의복누이나 고모나 이모나 숙모나 며느리나 형제의 아내나 의붓딸이나 의붓손녀나 아내의 자매들과의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적인 문란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같은 집안의 남자들로부터 그 성범죄를 당하기 쉬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언약을 누리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하여 이런 규정들을 새기게 되어져요. 또 이런 규정들을 새기게 되어진 데는 또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한 금지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타국인들 특별히 애굽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의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로 인하여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확 줄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확 줄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시족이 상속받았던 땅을 가족이나 시족이 남겨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레위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과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중요한 11조와 중요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예배를 놓침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노예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노예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지계석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시족과 가족에게 그 땅이 남아있게 하려면 이스라엘 전체와도 결혼하지만 이 땅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 그럼 딸들 중에도 그 땅에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야 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족속에 있는 남자가 결혼하면 그 남자가 이 땅에 와줘야 되는데 그 남자가 오기를 거절하면은 그 여자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민족, 자기 지파 중에서 남자를 구해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는데 그 지파 남자가 자기 땅에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결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들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위험과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금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위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범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것을 우상 숭배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 가정과 후대에게 주신 언약, 부부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성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언약을 전달하고 가족을 이루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변화시켜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숭배로 만들어서 그것을 망쳐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서 후대를 낳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이런 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심지어는 동물처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절제 없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한 동물들과도 또 이제는 요새 시대에는 시체 또 혹은 이런 어린 아이들 소아성애까지도 계속되어지게 되어 더 큰 자극으로 가게 되어져서 너희의 모든 뇌와 너희의 모든 몸을 망가뜨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네가 이 완전히 짐승과 같이 혹은 짐승보다도 더한 게 타락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동물과 같이 살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이 이 동물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영원히 없어짐으로 동물처럼 살게 되어지는 인생처럼 육신의 이 성문제와 가정을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동물처럼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요 너희를 통하여 언약의 후대가 남을 자요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것을 건강하게 할 이 중요한 언약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고 후대가 건강하고 부부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든 현장이 건강해져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첫 번째로 공격한 것이 부부예요. 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으로 공격한 것이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 후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격한 것이 언약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혼음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나중에는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하나님을 타락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주신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을 떠나 타락되어졌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회복할 자인 줄 알라는 그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속을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전달할 가정과 후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짐승보다 더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고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집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이 생명이 성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며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정말 가정과 후대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오직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하나님 정말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되어졌던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애굽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 정말 이 근친상간과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 정말 이 동성애와 하나님 또 이 수간과 이 음란의 모든 문화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경계하며 정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 하나님 정말 이 사단이 주는 하나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와 그 배의 역사는 흑암에게 올무가 되어져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과거가 정말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이 축복이 되어지고 미래가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전달할 자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사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살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어저께 또한 우리에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후대가 다 죽어가는 현장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회복되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어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이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저주와 멸망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 우리가 멸망의 자리 하나님 정말 저주의 자리 하나님 정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나신인으로 현장을 살릴 자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